성경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48쪽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작은 틀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안식일의 역사라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통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느헤미야는 과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했던 관행의 어떤 확장으로 연속선상에서 아주 위험한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자유민이 됐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의 상황은 자유인이 다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다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안식일이라는 것이 특히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다루어지느냐? 이들이 노예의 삶이 아닌 새로운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다시 노예의 삶적 삶의 질서로 회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부분을 좀 전체 그림 속에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 가끔 저희 교회는 이제 안 그러지만은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 지금 안식일을 지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게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예. 날짜만 토요일이라서 일요일로 바뀐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다양한 많은 활동을 참여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열심히 머무는 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 안식을 열심히 지키려는 노력이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노동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커녕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를 또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이 오늘로 인하여 도움이 돼야 하는데 힘이 돼야 하는데 오늘 에너지를 다 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의 삶이 일상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안식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영적 안식을 행하면 되죠.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안식을 행하면 내 몸의 피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매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사람들의 안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인간의 존재가 마치 충성하는 것처럼 앞뒤가 바뀌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말이 좋아서 안식이지 더욱 피곤하게 하는 날이 나를 더욱더 들들 볶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렇게 나를 들들 힘들게 볶으면 이상해요. 뭔가 만족이 찾아와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온 것처럼. 나의 그 행위로 내 안에 안심이 찾아와요.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운전하고 갈 때 사고 안 나겠구나. 근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어디 씩 도망가면 이따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안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혹시 십계명, 사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통 읽잖아요. 나머지는 뭐가 있지? 십계명 할 때 우리가 큰 대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나머지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그 나머지 뭡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후문을 읽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안식일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어떤 이해입니까? 부정적 정지 명령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너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마. 예, 우리는 이 명령의 시리즈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을 금지 명령으로만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안식일을 신앙이나 어떤 우리의 존재의 이 정체성을 적극 선언하는 날로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안식일은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비율을 맞춰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래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다가 죄만 짓고 살다가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일주일이 더러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안 더럽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막 싸우고 여기도 난리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저 바깥에서는 더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겨우 이제 목욕탕 온 겁니까? 아,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씻고 가야겠다. 그 다시 또 일주일 또 더럽게 살다가 하루 또 깨끗이 씻고 나가는 건가요? 우리가 이 날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이 부름받은 이 날의 어떤 한 날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우리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지 일을 멈추거나 뭔가를 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 이 천지 만물을 선물로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또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럼 안식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하나님이 숨을 만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힘들다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더니 좀 피곤해 쉬어야겠다 하지 않는 겁니까? 7일째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가 창조한 세상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채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온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주일날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마치 죽을 죄인인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시라.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히려 감사를 하시라는 거죠. 못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얼굴 뻣뻣하게 들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치 죄짓고 여기를 어딜 들어와라고 우리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확인되는 시간으로 불러주심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능동적 신앙의 감사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정지의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정지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깥 일은 우리가 너무 분주하니까, 산만하고,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분주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놓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분주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거룩한 정지를 하는 것은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의 쉼을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은 너무 그러면서 산만하지 않도록 세미한 하나님의 안식과 고요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의 사방의 것을 흔들기보다는 좀 더 균형을 차분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만 더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물고의 흐름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자본주의 소비의 시대 속에 놓여있는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욕구, 이 모든 걸 위하여 끊임없이 쉬면 저처럼 느껴지잖아요.
뭔가 뛰어야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어때요? 서 있으면 혼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막 뭐 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참 자는 부지런해. 뭔가 막 하는 것 같고. 우리는 멈추는 것을 우리는 생태적으로 우리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충족을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무언가를 행하고 얻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의 시스템은 그러면서 야야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소유해야 돼. 그래야 또 더 많이 쓰잖아요. 씀으로써 어때요? 또 기쁨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냐면요. 외식을 많이 못해서 너무 그 힘든 걸 표현하시더라고요. 외식. 애들에게도 맛있는 거 막 바깥 사줘야 하는데 외식 못한 걸 자기 삶이 뭔가 그 결핍된 상태인 것처럼. 좀 충격은 받긴 했어요. 아니 외식 못한 걸 그렇게 저게 고통스럽고 마치 인생에 뭐가 막 무너진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거 펑펑 먹고 사고 이러면 삶에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 가면 막 다들 눈빛들이 어때요?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걸어다니는 눈빛. 백화점 지나가면서 인상 쓰고 가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안 살지라도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막. 예.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요. 막 생기가 있어요. 뭐 시식구로 지나가 보세요. 하나 찍으면 그 행복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가면 시식구라면 저 먹고 싶고, 교회가 저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더 많이 뭔가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데 우리가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비의 욕망을 우리는 더 경쟁으로 유발시키고 없으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없으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뭐라도 세워야지. 없음에 대한 불안을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압박받으며 또 나는 이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 우위를 통하여 삶의 박탈감과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숨겨진 소유욕을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욕망하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이웃의 소유마저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해치고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나 성경 뒤쪽에 안식일과 그 후에 쭉 연결되는 많은 것들이 무엇과 연결된 줄 아십니까?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욕망과 과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십계명의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오지 않으면 내 것을 채울 수 없는 구조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역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바로 밑에서 이집트 통치자 바로 밑에서 그 바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 집단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 부를 위하여 그들을 착취하여 그들의 생산과 노동을 통하여 자기 부를 쌓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질서와 구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삶의 구조 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적 삶으로. 그러나 그 노예적 삶이라고 본인들은 몰라요. 왜? 내가 열심히 뛰고 차지하니까 내가 더욱더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들은 최고의 결핍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광야 때. 생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도 당일 분만 허락됐어요. 아, 오늘 많이 거둬서 내일 먹어야지 하고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세오경 읽어보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하루는 허락됐어요. 여분으로 더 만나를 거둬들이도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위하여 6일째 만나는 거둬들여서 항아리에 담아놔도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양식 공급은 이스라엘 민족이 체득적으로 배웠던 바로의 혹독한 통치 아래, 이 세상의 이 권력 아래, 세상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남을 수 없던 이 질서를 마치 하나님이 깨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법이 그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생산되지 않는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세상의 왕과 새로운 이 하나님의 왕은 전혀 세상을 다르게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 짐, 멍에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탄압과 혹독한 과세, 그 다음에 그들의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바치하는 이 공물들, 그리고 유대 종교의 이 엄격하고 수많은 요구사항에 짓눌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한테 바쳐라고. 나한테 바쳐라. 내가 너희들을 쥐어짤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을 녹초로 만들 만큼 내가 요구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그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안식일의 개념을 큰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주일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1세기의 유대인이 짊어졌던 종교적 짐을 주일날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금지 명령이 앞서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요구되는 새 날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안식일은 한 주의 끝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은 토요일 날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은 시작의 날이에요. 일주일은 원래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에 금요일날 해지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는 그날까지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신약교회는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뭐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주일은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능동적 삶으로 부름받은 날이에요. 구약의 외형적 종교에 멈춤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맨 이상 걸어가지 마 했다면 신약에서 주일은 선을 위하여 무한정 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죽은 자의 움직임이 아닌 산자로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의 개념은 여러분은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하시는 어떤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선함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를 더 능동적으로 고민하시고 애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 안에 무엇을 행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의 삶으로 무엇의 선을 출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주일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저도 세상 질서 속에서 나를 상승시키고 나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향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시잖아요. 그 하향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기서 우리가 바깥의 험난한 삶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몇 사람이나 마음에 듭니까? 사실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 사람은 눈을 한쪽만 떠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인사를 할 때 약간 삐딱하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뭐 먹을 때 저 사람은 많이 먹어서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인사할 때 왠지 목소리가 좀 꺼친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찾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 거창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종교적 규칙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여러 나열한 커리큘럼에 이끌려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해서 그럼 기계처럼 창조돼서 만들어집니까? 절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일로 부름받았는데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의도와 삶의 목적성들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낳고 창조하는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서로 가시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찔리다 보면 어때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원히 맛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맛보기를 우리가 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면 은혜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사람 보지 마. 말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원수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내가 우리의 자신이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상대도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서 함께 이 안식이 축제의 맛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목적을 향하여 준비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연습을 하도록 이 새로운 시간에 구별된 지성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와 신앙적인 목표와 가치관을 우리가 채득하는 이 시간, 이 공간 속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신앙의 활력소를 이 시간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새로운 한 날, 죽음의 날이 아닌 살아나는 이 날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다른 시간들을 여러분이 변화시키시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배고프고 결핍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워 항상 투덜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풍족하고 많지만 우리는 내 주머니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먼지도 안 되는 우리의 욕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공격하고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다 끝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안식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풍요 속에 우리의 삶이 공급이 연결됐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내 인생을 통하여 안식의 평안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옹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처럼 하나님의 풍성하고 넓은 마음처럼 우리가 그 믿음, 그 생각 갖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